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 지역에서 부정한 남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행보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종교적 풍습 속에서 누구에게도 함께 할 수 없는 구별되어야만 하는 자, 그래서 철저히 소외되고 홀로 되는 고독을 맛봐야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일의 딸이 등장하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시고 그녀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피가 흘리는 자, 피가 흘러나오는 그 문제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일컬어지고 그는 그 회당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가 만지는 것조차도 모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요, 이 세 종류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아이로서의 믿음, 여인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한 자들을 향한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 어른의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향해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의 뚜렷한 지향점이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스스로 믿음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엎드림을 단회적으로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일어서는 그런 살리는 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피 흘리는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많은 군중을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작은 행동,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증명되었고 주님은 그녀를 집중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야이로의 믿음에서도 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믿음은 찾아가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은 군중을 뚫고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그녀를 집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통점이죠. 예수님을 찾고 그 수고를 덜고 그 수고 속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녀가 한 그 작은 옷가에 손을 대는 그 행동만으로도 주님은 그녀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을 찾고 찾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그런 예배가, 그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 12살 된 외딸이 있었고 병으로 죽어가는 그 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당시 좀 집중할 수 있는 가정의 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녀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향하는 그 길에서 엑스트라가 등장하죠. 그 엑스트라가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이름도 없고 불쌍한 엑스트라 같은, 누구도 집중하지 않은 이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녀. 하지만 예수님의 못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주님이 그녀를 병으로 낫게 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단순한 믿음, 또 순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통이 중하해져서 꽤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의 시달림 통해서 그녀가 발견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분을 추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이라도 대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에 예수님은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엑스트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야이로의 딸에게 가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만난 이 엑스트라 같은 인생,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그런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그런 엑스트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찾아오는 그 방식을 귀중하게 바라보셨고 그녀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나음의 은혜도 주시고 또 귀신에 쫓겨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또 가난하고 빚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결국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철저히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회에서 주류입니까? 엑스트라이십니까? 내가 엑스트라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옷자락 한 귀퉁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오늘 내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품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엑스트라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건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실제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살려내셨죠. 아이의 손을 잡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녀를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사망 선고, 이 생명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아비의 존재의 이유 자체도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은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도, 또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처한 그 어떤 상황도 멈출 수 있는 그 권위의 주님이심을 오늘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랬듯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달려갔을 때 해답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한 주로, 또 새로운 날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가망 없던 것들이 회복되고 억눌리고 압박당하고 포로된 모든 것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에 많은 이들이 죽어버린 것 같고 가망 없는 그런 회복 없음의 상태, 또 절망의 상태, 억눌리고 압박당하는 그런 많은 자들의 소리가 들려지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잠잠히 머물러 보시고 오늘 시작하는 이 새 하루, 새 한 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있는 행동, 여러분의 믿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추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 같고 가망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 현실 속에서 억눌리고 압박당하고 포로된 자들이 무엇으로 자유를 얻으며 무엇으로 놀라운 기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우리가 보기엔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새 하루, 이 새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월요일의 시간 속에서 이 한 주도 죽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가망 없는 것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주님으로 인한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 자인지 묻게 하시고, 그 믿음의 대상을 다시 확신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두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정돈되고 또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풍성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